목소리로 열왕기상 19장 9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요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불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으시는 분들만 하면 옆 사람한테 그런데 왜 도망칩니까? 오늘 보는 말씀은 엘리야가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럼 도망치는 건 뭘 의미할까요? 엘리야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죠? 종이요? 아니요? 그럼 엘리야가 도망치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도망간 거예요? 이곳은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 굴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또 굴 밖에 나왔더니 거기가 산이라고 나오잖아요. 응? 자, 저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신자라고 그래.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건데 나름대로 다 신앙에 뭐가 있을까? 경험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응?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각양각색의 좋은 은사를 받았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여기 보는 말씀에 등장하고 있듯이 여러 가지 현현 내지는 이적, 기적, 표적 등을 체험했고 맛봤던 사람들이 대다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물론 거기에는 크고 작은 뭐가 좀 있겠죠. 가령 병을 고침받는데 작년 같은 경우로 최근에 위암 말기 간까지 전했던 한 집사가 주의 종과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소리도 들으셨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완벽하게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보면 야, 큰 기적이 일어났다, 이적이 나타났다, 표적이 따랐다라고들 표현들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감기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질고에 시달렸거나 고통을 받던 사람들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특별히 여기는 어린 자녀들 키우는 부모가 몇 쌍이 앉아 있는데 아이들 크면서 얼마나 자주 아파요. 그렇죠? 아파요, 안 아파요?
세상에서 얻는 병은 다 죽을 병이다. 이해가 안 가죠? 감기에 걸리면 치료하는 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까지 못 만들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인 병은 감기병이에요. 감기로 인한. 소위 말하는 바이러스, 호흡기 등등을 통해서 지금까지 의학이 발달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약도 먹고 병을 고침받거든 수천 년 될 수 있고 수백 년 될 수가 있는데 그 사이 동안에 가장 많이 사람들을 죽인 병은 바로 감기요, 감기. 응? 옛날에 우리나라도 열병, 성경에도 열병 나와요, 안 나와요? 특별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걸렸다. 그 열병은 죽을 병이에요. 약이 없어. 물론 예수님이 깨끗하게 완벽하게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 열병이라는 게 돌린 것 마을마다 휩쓸고 가면 여기저기서 막 곡소리가 나왔다. 죽임당하고 막 그랬어요. 지금 같으면 해열제도 있고, 근데 해열제라는 게 사실은 치료 약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 일순간이지만 열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거지. 그래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 모든 병원 약사들이 줘주는 약이 다 뭐가 들어갔다고 거기에? 잠을 자게 하는 수면제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한 잠을 주신다. 그 평안한 잠 속에는요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요. 끙끙 앓던 사람이 평안한 잠을 단 몇 시간 더 앉았다 하더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개운해지고 회복하는 그 많은 사람이 체험해 봤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씀해 봤더니 주님이 오른만 잡주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못 고칠 병이 전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각색병을 다 고치셨다고 말씀 선포하고 있어요. 증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알지 못하는 새 깨끗하게 치료받아요. 근데 병원을 더 의지해 주의 종이 기도해 주면 뭐해? 바로 병원 쫓아가. 의사 말을 더 믿을 때가 많아. 또 약 먹고. 근데 의사를 찾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준비한 상태에서 기도받으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를 먼저 해 주실까? 한번 좀 의문문, 물음표를 퀘스천마크를 한번 좀 다뤄보란 말이에요. 고쳐주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네 지금 마음에 너 지금 기도받고 나 바로 병원 가려고 하지? 바로 약 먹으려고 하지? 주의 종한테 얘기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고쳐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냥 전적으로 믿음을 갖고 나오는 거야,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아니면 기도는 받으니까 받는데 체면상도 내가 교회학교 교사로서 또 집사로서 등등 어쨌든 가서 기도하라니까 기도받고. 근데 병원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응? 주님을 의지하려면 전적으로 의지하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물어본 것이 뭐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멘. 내가 고쳐줄 줄 너는 믿느냐라고 물으셔. 너 믿냐라고 물으셔. 믿느냐고. 아멘. 진짜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지금 누구한테 도망갔다고요? 누구한테 도망간 거예요? 누구한테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께 도망간 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고 있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금 엘리야를 만나 주신 거예요. 아멘. 자, 이거 답이 나오잖아. 9절 하반절 봅시다. 야훼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이 굴 속으로 숨어 들어왔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숨어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아멘.
우리가 그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러면서 독수리 날개 품에 숨는 것처럼 독수리 날개 숨으면은 그 누구도 치매가 없죠. 그 독수리의 집은요 높은 벼랑 끝자락 같은데 그런 데 독수리 집이 있어. 거기에는 어떤 맹수라든가 어떤 뭐 다른 게 감히 근접을 못해. 근데 거기서 독수리가 큰 날개로 새끼를 딱 품어봐. 너무 안전하잖아요. 따뜻하고. 지금 엘리야가 도망을 치면서 하나님께 독수리 날개로 숨어들어는 것처럼 그렇게 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다면 네가 왜 여기 있냐라고 묻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전에 그러면 엘리야가 뭘 직접 체험해 봤어요? 제가 체험신앙이라 했죠. 체험신앙, 경험이. 뭘 체험했을까? 하늘에서 불 내렸어.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리는데 그 다음에 하늘에서 물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어. 가뭄이 한순간에 싹 해결이 돼 버렸어. 할렐루야. 자, 21세기를 살아가고 지금도 인간들이 불을 끌어내릴 수 있어요? 3년 반 동안 가뭄진 데다 비를 폭포수처럼 내릴 수 있어요? 절대 못해. 뭐 우주 왕복선 타고서는 달까지 가고 화성까지 뭐를 쏘아 올리고 그런다 치더라도 인간은 거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물 한 방울 이 불 하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네? 하나님만이 하셨다. 아멘. 그래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 무슨 전쟁? 영적 전쟁. 왜? 세상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왕무당들, 왕땡 놈들, 쉽게 그냥 사단 마귀의 영, 귀신의 영 받은 것들, 그것들 다 끌어모았더니 총 몇 명 모였다? 850명이 모였어. 850명. 이 850명을 아합의 부인 누구? 이세벨 같은 악한 왕후가 제일 아끼는 사람들이 얘들이에요. 왜? 자기 친정집 아버지가 두로, 시돈 그쪽의 왕인데 그 아버지가 뭘 겸해서 했다고? 대제사장. 말하자면 이렇게 고사 지내고 하는 것들. 우리나라에 유명하다고 하는 산요. 어제도 그 고발 부르기 봤더니 유명하다는 산가 좀 그냥 깊숙한 곳곳마다 무당년 놈들이 거기다가 엄청나게 무당 저기를 막 차려놓은 거야. 굿당을. 그래 관공서가 다 불법이니까 무조건 철거하라고 명령해도 안 들어. 그럼 그 힘들고 어렵게 또 그 산 깊숙까지 공무원들 막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다 때려 부시려고 없애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막 협박 공갈하고 막 심지어는 조폭들 동원하고 그딴 짓 하고 있어. 근데 문제는 그것들이 거기서 불을 함부로 다루고 또 이교도 내지는 이런 무당 놈들이 재산지 뭔지 막 구탁등 할 때 항상 거기에 뭘 갖다 놔? 촛불은 기본이고 재물, 돼지 대가리를 항상 갖다 놔. 또 여러 가지 음식 떡 그런 거 썩히고 거기다 오명을 엄청 시키는 거야. 쓰레기는 또 얼마나 많아.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것들이 여기에 850명이 모였어. 이것들을 한 놈도 살려주지 않고 어떻게 했다? 다 죽여버렸다. 하나님이 죽이셨다. 엘리야는 도구였어요. 이 불과 물을 보고 적어도 북이스라엘을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고까지는 시인하고 좋았는데 이게 웬일이요?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그 삶의 최고의 목적은 엘리야를 죽이는데 그의 목적이 되어버렸다. 응? 지난 대선 때도 보세요. 그 이재명이라고 하는 유력한 대권 후보 목에 칼 맞았잖아요. 0. 몇 미리만 안으로 들어왔으면 동맥이요, 정맥이요 그거. 피 팍팍 쏟아지는 거. 저도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구나 여기
그지? 곽 집사가 다 봤지? 물탱크 안에서. 어때요? 여기서 피가 쫙쫙 쫙쫙. 응? 그 핏물을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건 아니고 몇 년 전이니까. 와, 진짜 눈으로 보는데요. 아픈 줄도 모르겠어. 못 느끼겠어. 그냥 피가 쫙쫙 쏟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어? 이재명이 그렇게 맞았으면 그 현장에서 죽었어. 뭘로 죽을까? 과다출혈로 죽어. 근데 그 범인놈이 정광은 거기 열렬한 지지자고 그쪽에 있는 분들. 하나님이 누군가를 테러하고 죽이라고 시키시는 분이에요? 아니잖아. 야당의 원내 대표라고 하는 놈은 국회에서 여당 대표가 연설하는데 12.3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노상원이라고 한 사악한 놈의 그 계획했던 그 수첩대로 실행이 됐더라면 나와 대통령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제도 모르게 죽음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자마자 제발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했어. 국회의원 300명짜리 앉은 자리에서 그놈이 크게 얘기한 게 다 들렸어. 그놈 목소리. 저런 놈들이 무슨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야. 네? 여러분 적어도 지난 정권보다는 훨씬 더 일을 잘하고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윤석열 같았으면 트럼프 앞에서 내 본 앞에 이거 사인하라고 그놈이 엄청나게 강조하고 종용을 했다고. 사인했으면 어떻게 됐겠어? 응? 3,500억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니까 481조 원이에요. 쟤 좀 똑바로 앉혀. 앉아. 왜 어떻게 이렇게 하는 짓을 자꾸 내버려둬. 아무도 안 건들고. 예배 때 확실하게 앉아서 똑바로 예배 잘 드리는 법 그렇죠? 에? 집에 가서 혼을 내키든 왜 내버려둬 자꾸. 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돼야지. 481조 원.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어마어마한 플러스를 차지하고 있어요. 66%가 차지. 그 돈을 이놈들은 현금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6개월 안으로 다 달래, 현금으로. 안 놀래? 지나만 좀 놀래는 척은 하네. 우와, 그러네? 우리나라 1년 총 예산의 66%를 이 트럼프 도둑놈이 강도가 달래. 뺏는겨. 그리고 뭐라는 줄 알아? 90% 지들이 멋대로 쓰겠대. 안 그러면 자동차 15% 지금 25%로 올린대. 여러분 차 한 대 팔아서 얼마나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액수를 삼성 전체 대그룹 1년 총 예산하고 그러니까 매출액하고 현대 총 매출액을 다 합쳐도 그 돈이 안 나와. 줘야 돼? 미국에 차라리 자동차 안 파는 게 낫지 않을까? 안 들으니까 그래 보복 조치로 350명 우리나라 최고 기술자들 그 사람 석박사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에요. 그 사람들 굴비옥듯이 쇠를 쫙 줄줄이 해갖고 수갑차고 발목까지 차고. 여러분 이스라엘 망할 때요 포로로 끌려갈 때 다 그렇게 해서 끌려갔잖아요. 말씀에 그대로 기록돼 있어. 심지어 남녀들 다 홀딱 뺏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끌고 왔다고. 아니 우리나라 최고 기술자들 그 사람들 거기 왜 갔는데? 공장 조주로 간 거잖아. 최고 기술자들이 지휘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그 공장이 될 수가 없어. 아 너무 잘 됐어. 전화위복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은혜 받은 것은 철저히 갖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해코지 하는 건 절대 잊지 못하는 민족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번 잘 됐어. 다시 조지아로 기술자들 보내면 안 되고 공장 멈춰서게 해야 돼. 냅둬야 돼. 아주 사악한 놈들이잖아. 자, 힘이 막강한 놈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세벨이 그렇잖아.
북이스라엘의 왕후예요. 왕비. 모든 권력은 이전의 정권에도 누가 나와요? 대통령이 VIP면 그 부인 김건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VVIP. 요번에 순천 그 시장인가? 그놈이 예산을 갖다가 300억을 갖다가 요구를 했는데 드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이 꾀를 낸 거야. 아, 실세는 김건희 여사. 그때는 여사라고. 김건희 부인이지. 김건희 부인을 살살 가가지고 고개 숙이면서 제발 좀 이 보고 좀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해봐 그러더래. 하고 나서 50억 원을 더 줘가지고 350억 원을 받았대. 응? 이게 지난 정권 3년 동안 이루어졌던 일들이야. 제가 달리 이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교해서 선포하냐? 잘 들어야 돼요. 또 어제 발표했죠. 통일교에 있는 것들이 11만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국진당에 당원으로 가입을 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대선 후보를 바꿀 수 있는 힘이니까. 자, 통일교가 11만 명을 집어넣었으면 신천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집어넣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실 통일교, 우리 기독교의 교회에 그렇게 위협이 크게 되지도 않아. 문제는 신천지야, 신천지. 그전에는 신천지가 숨어서 전도를 했어요. 철저하게 신천지를 숨겼어. 언젠가부터. 대놓고 한 거는 윤석열 정부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됐어. 왜? 윤석열 놈이 수사 다 무마시키고 압수수색 절대 못하게 막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고마운 거야. 이재명식으로 했으면 이만희 무조건 구속시켜야 되거든. 근데 이만희 놈이 야 우리 윤석열한테 은혜 받았다 도와줘야지 하고선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신천지 깨 부수러 갈 거예요. 아멘 안 하네? 신천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응? 정명석에 빠졌던 고위 그 경찰 간부한테 그 기자가 가서 그러더라고. 정명석 개 엑스엑스야 한번 욕해봐. 죽어도 안 하더라고. 끝까지 안 하더라고. 결국 그놈 직위 해제되고 다 떨려놨어요. 끝까지 그 사건 사단 마귀에게 사단의 그 이단들에 빠진 것들은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 왜? 정신적 영적으로 완전히 압도가 됐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신천지 같은 것들 힘이 엄청 세 보여. 윤석열과 김건희가 쿠데타가 성공했더라면 아마 지금도 권좌에 있을 것이, 아니 죽을 때까지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했겠지. 근데 걔들의 완벽한 계획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개입하시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이세벨이 아무리 길고 낯뛰어도 이세벨이 비 한 방울 내리게 했어요? 지가 그렇게 신주받들지 섬겼던 가장 좋아했던 왕무당 연놈들 850명 떼거지로 갖다 걔들한테 최고 높은 벼슬자리 주고 최고 많은 재물을 갖다 주고 했어도 이 연놈들이 불 하나 끌어내렸냐? 비 한 방울 내리게 했냐? 못했잖아. 아멘. 고로 이세벨은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별것도 아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오늘날 이 역할을 했던 인건이 같은 것 같아. 줄대고 계속 뭐 국부고 국무라고? 응? 얼마나 추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아침에 출근하는 그 시간 차들 다 막아놓고 알고 봤더니 빈 차를 갖다 다 그렇게 쇼를 한 거야. 빈 차를 보냈어. 출근을 9시 전에 한 적이 한 번도 없대. 왜? 매일마다 출근하는 시간을 체크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번도 9시 전에 출근한 적이 없어. 근데 9시 반이나 10시쯤에 출근하는데도 그 중에 10번 중에 9번은 그놈이 안 탔어. 이게 국민들 상대로 다 사기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지. 왜?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술을 계속 처먹었다는 거야. 엄청나게 술을 처먹으니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 그런 인간을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인정했고, 자, 술은 말씀대로
술은 보지도 말지어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까지 술을 되게 잘 마셨대. 많이 마셨대. 최소한도로 하루에 소주 한 병 내지 막걸리 한 병 꼭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외교 사절 온다든가 뭐 건배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보면은 나중에 알은 사실인데 거기에 포도 주스를 따랐다는 거예요. 다 알코올이 전혀 안 들어간 거. 심지어 샴페인에도 알코올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근데 무알콜 샴페인이 있어. 거기다 무알콜 샴페인으로 하고. 아니 대통령님 술 끊으셨어요? 술 이제 못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래 여자 무슨 그 보좌관인가 누가 수석인가가 물었어. 술 참 좋아하지. 솔직히 맨날 먹고 싶지. 그런데요, 이 대통령이라는 직은 24시간 비상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 역대 어느 대통령이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술 좋아했던 사람이 24시간 비상 대기하고 있어요. 왜 잠을 자다가도 뭔 일 있다 그러 뻘떡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이런 노무현 대통령이 참 그리워. 이런 사람이. 응? 근데 나라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자, 국민들을 섬겨야 할 놈이 헛날 술을 처먹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해도 그런 위배가 없잖아요. 매일마다 술을 처먹고 술에 취해 있다. 대통령이요 그게? 에? 이태원 그 참사에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계속 안 갔어. 왜? 이 무당년 놈들이 거기 가면 악한 영들한테 더러운 영이 안 좋은 영이 씌워진다고. 자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우는 자와 함께 울라. 특별히 지도자라면 더 가서 울어줘야지. 그래 안 그래요? 박근혜 마냥 거기다 딱 써준 거 막 읽다 보니까 요쯤에서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까 다 들어가 있잖아요 멘트에. 나중에 다 발견됐잖아요. 여기에선 이 대목에선 눈물을 흘려야 된다. 그 거짓 눈물이었잖아. 수백 명의 생떼 같은 자식들 잃어버린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눈꽃만큼이라도 알고 있고 느꼈다면 그걸 뭘 멘트에 써주고 그 이 대목에선 울어야 된다고 거짓 눈물 흘리기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되지. 우리나라 그 역대 정권 받은 것들 보면 참 많은 것들이 사악했어. 근데 보세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 놈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쪽 편에 선 것들 꽤 많아. 여러분 신천지의 편에 섰고 통일교의 편에 섰다라고 하면 그날로 원수로 취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수 맞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골라골라 하고 있었잖아. 그것들과 짝하는데 어떻게 윤석열 다시 석방시켜야 되고 복귀시켜야 된다고 헛소리들 하고 앉았어.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뭐야? 교회 대표라고? 김장관이라는 사람은 극동방송 이사장 그 양반 내가 알기로는 아마 90세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엄청 늙었어. 나이 많은데 아따 몸 관리 엄청 잘했는지 어쩐지 굉장히 정정해요. 통일교회 지가 하나님 오문이라고 떠드는 그 인간도 어젠가 출석했죠 특검에. 그리고서 구속영장을 쳤어. 버티고 지가 뭔 배짱이라고 안 나가다가 근데 이 김장한 목사라는 사람 지금까지도 특검을 불수속하고 있어. 그럼 그 사람 불러서 조사하면 기독교가 박해받는 거예요? 교회가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물으십시다. 교회란 예수님이요 예수님. 내가 교회의 머리요 내가 교회의 몸이다. 너희는 교회의 지체니라. 그 종놈이 어떻게 하나님 위치에 있으려고 그래? 핍박이나 고난이라는 단어는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십자가 때문에 사명 때문에 받는 게 그게 핍박이고 고난이지. 임성근 별 2개짜리 소장 사단장이 귀하다면 주의 종은
지금도 아직 군복무에 아직 제대 안 했기 때문에 윷놀이 아들이 있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만으로 18인가 19밖에 안 돼요. 그 청년은 그 부모가 50살 넘어서 얻은 아들이야. 얼마나 귀한 아들이요. 또 날 수 있어? 부모는 70. 물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면 아브라함 100살에 얻은 것처럼 사라가 90살에 얻은 것처럼 또 주시겠지만 그럴 가능성 거의 없고, 그 젊은 청년의 죽음이 그렇게 가벼운 거예요? 누군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풀깎 끌어가갖고 장화신고 풀깎 끌어갔던 그 군병들 해병대들이 느닷없이 야 저 물살 센 데로 겨들어가. 왜? 그 전날 비가 엄청나게 내렸거든. 장갑차도 들어가다가 물살이 너무 세하고 돌아 나왔잖아. 장갑차도 돌아 나오는데 일반 사병이 어떻게? 며칠 전에도 저기 우리 해양경찰 한 명 또 젊은 사람 죽었잖아요. 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 그냥 원칙만 지켰어도 그 청년이 참 반드시 그 젊은 경찰은 의사자로 선정돼야 되고 국가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상과 배상 해줘야 되고 그 부모님 정말 위로 크게 해줘야 돼. 70 넘은 중국 노인을 살리려다가 더 기가 막힌 건 자기가 입고 있는 구명조끼를 그분한테 넘겨줘요. 그게 의사요. 의사가 뭐라고? 의로운 죽음을 선택한 사람. 응? 안타깝잖아. 이 젊은 해병도 너무 안타깝게 그가 빠지면서 앞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 동료를 갖다가 끌어당기고 자기가 빠져 들어간 게. 그 동료 애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시간이 흘러 제대하고 나서 이제는 밝히겠다고 하면서 그 현장에 있었던 그 해병대원이 막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있는 동안에 제대할 때까지 잠 하나도 못 자고 나와서도 가슴이 너무 아파서 말을 못해. 왜? 다들 말을 못하게 입을 뽕했으니까. 비밀 지키라고. 어디 가서 떠들지 말라고. 협박공고만 하고 앉았어. 이 사악한 사단 마귀 새끼들이. 응? 왜 언론이건 종교계건 다 입을 꾹 다물고 찍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 응? 주의 중이 볼 때는 지금 이 엘리야가 그런 짝이요. 지금 누구 무서워서 도망간 게 지금? 이세벨 무서워서 도망갔잖아. 김건희라는 여자가 이세벨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설교가 아니고. 김건희가 지 마음에 안 들고 자기를 좀 공격했다고 그러면 저놈 반드시 내가 죽일 거야. 그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었다는 거야. 그러면 국정원이든 검찰이건 경찰, 사법기관에 있는 연놈들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겠어? 이세벨 역할하는 김건희 잘 보이려고 했겠지.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로 막 잡아들이고 그냥 옥에 가두고. 사법부 개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판사놈들, 저는 지기현이라는 놈 왜 저 가만히 왜 계속 재판하게 만들지? 판사는 어떤 죄를 저질러 어떤 뇌물을 받아먹어도 조사를 하면 안 돼? 구속시키면 안 돼? 수십 년 동안 큰 현대사 수십 년 동안 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죄인 구속당한 놈을 풀어준 게 이번이 최초예요. 지기현 놈이 누굴 풀어줬어요? 내란의 수괴 윤석열 풀어줬잖아. 알고 봤더니 그 놈이 여 종업원 술집 여종원이 있는 룸살롱 최고급 룸살롱을 몇 차례나 거기서 들락거리고 거기 한 번 들어가면 수백만 원 그냥 뇌물로 받아 먹은 거나 똑같은 거야. 그래 안 그래? 사진에도 찍혀 있잖아. 한 번도 조사가 안 됐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뭐가 예쁘다고 복을 주시겠어요? 썩지 않은 곳이 없어. 마지막 시대의 보루는요 교회가 돼야 돼요. 주의 종들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은요 아주 최고조의 도덕적이어야 되고 윤리적이어야 돼. 또 세상에 직업군 우리나라에만 3만 여종이 있다고 하는데
3만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사법부에 있는 판사들은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될까? 근데 판사라는 놈이 수백만 원, 거기는 예약이 안 되면 못 들어가는 곳이래. 최고 고관대장 놈들만 들어가는 거겠지? 뭐 거기 가서 뭐 동료 친구들하고 뭐 얘기만 하고 나왔다?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최고급 룸살롱에 가서 말만 하고 나와요? 어떻게 근데 그런 놈한테 지금 윤석열 내란 심판을 지금 계속 재판을 하게 냅두고 있지? 응? 자, 생선가게를 누구한테 맡기면 안 돼요? 왜 맡기면 안 될까? 고양이한테 맡기면 왜 안 되지? 지가 다 먹어 치우니까. 도둑놈이니까. 그럼 방앗간은 누구한테 맡기면 안 돼요? 왜 맡기면 안 돼요? 아유, 참새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거의 다 먹어 치우겠어요. 참새가 홀로 독단적으로 한 마리만 날아다니는 거 봤어요? 여러분, 저 동네마다 지금은 고양이가 쥐를 안 잡아먹어. 음식물 쓰레기가 원체 차고 넘쳐서. 심지어는 그 동물 애호가라고 하나 동네 그 진짜 그 옆에 애들 보면 아줌마들 다 그래. 나 남자가 밥 주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밥을 갖다가 중간중간 주차장 같은 데 얼마나 놓고 심지어 그런 거 팻말도 적어놨어. 차 운전하기 전에 반드시 밑바닥을 확인하고서 난 정신 나갔어? 밑바닥을 왜 들여다봐야 되지? 응? 왜? 고양이들이 밑구녕에 많이 들어가 있대. 그거 살펴보고 운전해야 되나?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은 조심해야 되지.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 차 밑구녕에 안 들어가. 그래 안 그래요? 그 먹이 주는 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 막 싸우고 그래. 근데 그 고양이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야. 엄청나게 많아. 어떤 데 패싸움이에요. 패싸움. 응? 몇 마리씩 패가 날려갖고 막 패싸움해. 왜 싸우나 했더니 그 지역을 서로 차지하려고. 왜? 지들 땅은 거야 노른자 땅이야. 때마다 밥 주는 사람이 있어. 자기들을 보호해줘. 그가 거기를 꼭 지키려고 패싸움을 해. 하나님이 사랑을 하라는데 누구만 사랑하자? 사람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동식물은 우리가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절대로 멸종시키면 안 돼. 그런데 그 말 안 듣는 개나 고양이 뭐 심지어는 좁혀면은 동물학대로 요새는 다 구속돼요. 잡혀 들어가. 그들 말 안 들으면 좁힌다고 그러면 되겠어? 말 안 들으면 패도 되지. 또 사람을 공격하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윤진아 집사는 말씀에 해박한 지혜와 지식이 있구나. 제 얘기가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사람을 공격한 동물은 약해. 사람을 공격한 동물은 반드시 죽여라. 제 얘기가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나와. 그 율법대로 적용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그 정도로 사람이 가장 귀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 교도소 들어가갖고 우리 개들 잘 있나? 그거만 봤을 것 같아? 핸드폰을 어떻게 죄수가 돼갖고 들어간 놈한테 핸드폰을 줘? 왜? 전화로 다 계속 지시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악한 사단 마귀 세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야 돼요. 예? 처음부터 지옥가라고 선포하면 안 되고 회개하라. 그 교도소 들어간 놈들 회개해요? 해요 안 해요? 제가 오늘 새벽인가 그 얘기했죠? 권선동이라는 놈이 나온 지역구가 강릉이에요. 강원도 강릉. 아시다시피 강릉 몇 달 동안 비가 너무 안 내려서 제한급수. 어떤 그 강이요, 호수요? 거기에 물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11%까지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강릉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근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잖아? 권성동이가 구속된 날 강릉에 호우주의보가 내렸어. 박 집사 별로 안 좋아요. 고향 땅 사람 다 그냥 목말라 죽어야 돼? 응? 비리의 온상이 그 권씨 일가놈들 다 해먹었어. 강릉에서. 그런데도 희한하게
선거 때가 되면 항상 그놈을 찍어. 하나님 진노 안 하시겠냐고. 자, 비가 언제 내렸어요? 비가 언제 내렸어?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리다가 850명을 다 죽인 다음에 왜? 말씀해 봤더니 뭐를 제거하라? 악을 제거하라. 악을. 반드시 윤석열 도당이나 윤건희 도당 것들을 싹 쓸어버리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게 되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 다 하나님께서 성장되고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악을 제거해야 돼. 악을. 권성동이가 딱 구속된 그날 어떻게 호우주비가 됐을까? 아, 우연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4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 뭘로 나와? 큰, 강한 뭘로 나와? 제 얼굴에 없어. 강한 바람으로 나와. 바람. 또 두 번째 불로 나와. 세 번째 뭐요? 지진으로 나와. 지진.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요? 좀 말씀 똑바로 보고 그냥 대충 떠들지 말고. 그냥 소리라고 나와? 그렇지. 정확하게 얘기하지. 세미하게. 왜 중요해? 세미한 게. 세미한 소리다라고 하면 자, 옆 사람한테 귓속말로 따라하세요. 어느 쪽 귀가 들리지? 이쪽 귀가 들리나? 들려 안 들려? 내가 뭐라고 그랬어? 집중했으니까 들렸지? 세미하다는 것은 모든 거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집중하는 걸 말하는 거야. 제가 좀 전에 이 소리를 할 때 주변 사람 막 떠들어봐. 떠드는 사람 소리 막 들려. 그 음성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들어. 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못 알아들어. 졸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왜? 존다는 건 어디 집중하는 겨? 내 육체의 피곤함에 집중하는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만 붙들으리라. 들으리라.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야. 아멘? 지금 엘리야는 또 실망을 하는 거예요. 왜냐?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뭐라고 들었어요? 9절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을 2번이나 선포하잖아.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 들었으면 들었어. 그 밖으로 나가봐. 내보냈어요. 하나님 불에서. 왜 내보냈냐? 기대를 잔뜩 하는 거야. 아, 드디어 야훼 하나님의 현현을 내가 목격할 수 있겠구나. 잘 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할 때라든가 내가 기도 조금 했다 그러면 무슨 현현을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이게 바로 뭐냐? 종교적인 어떠한 그런 요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 이 3가지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3가지가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뭐라? 크고 강한 바람. 이 강한 바람이 얼마나 세냐면 바위까지 깨버려. 바위까지. 그 강한 바람 그럼 나무 같은 게 왱 이런 바람이 아니고 크고 강한 바람이 뭐라고 그랬어? 바위까지 깨버리는 바람이라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는 바람, 광풍. 이 광풍이 여기서 나와. 아멘. 아니, 바위를 깨는 정도의 바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센가. 여기서 그런데 하나님을 봤다 못 봤다? 못 봤어. 실망하네? 또 하나님이 가장 많은 막 역사를 나타날 때 지진을 또 엄청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불과 불의 지진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못 봤네.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는 음성은 들었는데 그래 밖으로 나가라 그래 나갔는데 어마어마한 바람 세찬 바람 부는 거 봤어. 불까지 보고 지진이 일어날까지 봤네. 그럼 하나님 땅 하고 나타날 줄 알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직접 듣기를 원했는데 없어. 거기서 또 엘리야가 실망을 해. 즉
하나님의 뭐는 나타났는데? 권능은, 능력은 나타났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 잘 들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과 아픔 등등이 뜻하지 않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에이, 단순하게 쉽게 얘기하지 말고, 이런 거는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뭔가 계심을 갖다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내 옆에 계심을, 여기 이 자리에 있음을 나타내 줘야 되는데 안 보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예배 마치고 나서 실망하고 돌아가.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설명되고 가르침받는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을 지금 체험하고 만나는 시간이 돼야 돼. 에이, 크고 강한 바람이 안 나타났는데, 지진도 안 나타났는데, 불도 안 나타났는데. 자, 엘리야는 실망하는 가운데에 마지막으로 뭐가? 세미한 소리가 나타났어. 세미한 소리가 들려. 그 세미한 소리가 뭐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 아멘. 이게 진짜 하나님의 현현 아니냐 말이에요. 나타나시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오늘 어떻게 설교 시간에 졸아? 어떻게 예배 시간에 늦게 와? 어떻게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그래? 잡생각해. 세미한 소리는 집중해야 들을 수 있는데, 모든 관심을 여기에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은혜 받았어요. 오늘 참 말씀이 좋았어요. 나 이런 소리 진짜 밥맛 떨어져. 기분이 안 좋아. 왜? 그 말의 반증은 뭐야? 오늘은 말씀이 안 좋았네요. 오늘은 은혜가 영 안 되네? 엊그제 새벽에 엄청 혼났지? 은혜가 되냐 안 되냐? 되긴 뭘 돼? 집에 가기 바빠갖고 목사님 더 빨리 가고 말이야. 응? 그 목사님이 충격받았잖아. 이놈 이거 시험 들었나? 기분 나쁜가? 너 기분 나빴니 그날? 왜 도망가 그렇게 빨리? 내가 제일을 아주 좋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 예배 마치고 항상 목사님도 먼저 안 가더라. 기다리고 있더라. 왜? 인사하려고. 목사님이 젊은 청년 때 그랬어. 어디 감히 야외에서 주의 종이 가지도 않으셨는데, 이민수 집사님이 제가 모시고 가야 되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남아있는 거 아닐 거고, 그죠? 어떻게 주의 종이 가지도 않았는데 다들 가? 그 떡만 하지 말고 너도 그 중에 한 놈이요. 예의 아니냐? 박 집사 그래 안 그려? 저놈도 가끔이지만 가끔 가도 없어질 때가 있더라. 나보다 먼저. 어이가 없어. 집에서 얼마나 만난 걸 준비해 놓고 있길래 그냥 목사님도 먼저 휘잉 하고 가버려. 내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알았지? 너 몰랐잖아. 그지? 항상 진리기 목사님 가고 난 다음에 가는 줄 알았지. 가끔이, 맨날 그런 건 아니야. 가끔인데 저게 갑자기 뿅 하고 없어져. 우리 교회에 뭐 화장실이 없어. 똥 싸러 간다고 그래. 여기서 싸고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려? 그래 안 그려? 집에 그날 특별한 있었어? 응? 너나 잠이 왔지 제가 잠이 와? 운전 제가 하고 왔는데? 네가 태우고 왔잖아, 그지? 그럼 얘가 빨리 가자고 나 졸려요. 가면 되겠니? 왜?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가시는데 인사하고 가야지 라고 해야지. 그지? 목사님이 말하는 건 최소한의 예의를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 가지는데 말든지 먼저 갈래요. 부모님 얼마나 섭섭할까. 이놈 봐라 이거? 아버지 어머니도 먼저 일어나지 않았는데 먼저 일어나 가버리네. 그 열심히 찍는 그대도 마찬가지고, 경철이에도 가끔 먼저 갈 때가 있더라니.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왜? 주의 종이 먹고 노른 사람이요? 너네들한테 뭘 선포해 줬는데?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생명의 양식, 떡,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줬잖아.
영적으로 살과 피가 되는 말씀을 선포해 줬잖아. 근데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 찔림을 많이 주셔서 책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혼났다고 와서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를 받아본 적이 옛날인 것 같아요. 제일 여러분들한테 은혜가 되는 말씀은요, 부자 되라! 세상 명예 권세 얻어라! 시험에 합격해라! 출세하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복이 아니요.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으니 회개해! 회개를 선포를 말씀으로 주실 때 그때가 가장, 나한테 찔림이 왔을 때 가장 그게 복이요. 왜? 그걸 회개해야 천국 가니까. 응? 주의 중에 3위 뭘 거라고 생각해요? 늘 푸른게 붙여진 영의 가족들 회개의 길로 인도해서 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천국 가게 하는 게 주의 중에 사명이야. 아멘. 이제는 지쳐서 수유예배군, 금유예배군, 구역예배군, 어떤 야금 빠진 사람들은 지들 집 있을 때 할 때만 순서 때만 나온 다음에 여기 젊은 사람들에도 감사하게 너네들은 다 축복의 사람들이 돼가지고 우리 집이 아닌 다른 형제자매 집에서 해도라도 꼭 참여해서 아멘, 축복과 평안을 아낌없이 빌어주고 나오길 바랍니다. 그게 영의 가족이지. 그 시간만이 유일해. 왜? 주의 종이 신방을 거의 안 가잖아요. 언제만 가요? 언제? 뭘 가을까지요. 연초, 정확히 말하면 연초 때만 한번 가잖아. 신혼집인데 목사님이 매월마다 한 번씩 갈까? 응? 대답 안 하고 저게 듣다가 갑자기 무슨 삼천포로 빠지는 소리야. 깜짝. 여러분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거의 여러분의 집을 방문합니다. 네? 축복의 말씀은 다른 거 기대하지 말고 오늘 우리 가정에 어떤 책망의 말씀을 주시려고 오시나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받길 바랍니다.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 세미한 소리를 집중하여 내가 잘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압력밥솥 소리 딸딸딸 소리 나도 안 되고 핸드폰 소리 같은 거 나도 안 되고. 왜?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면 무슨 말씀이 목사님 목소리 얼마나 큰데. 제 목소리 크죠? 커요 안 커요? 여기서 말하는 세미한 소리는 목소리의 크고 작음을 말하는 게 아니야. 얼마나 내가 마음의 중심을 다 담아서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만을 내가 듣겠다라고 하는 그 소리, 그게 세미한 소리예요. 아멘. 모든 설교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봐요. 어떻게 은혜가 안 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나쁠 수가 있어?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그게 좋은 소리가 아니라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이 뭐라는 거요? 나쁘다는 소리 아니야? 안 좋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나쁠 수가 있고 안 좋을 수가 있지? 하나님 말씀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인데? 하나님 말씀은 축복인데? 하나님 말씀 날 천국으로 보낼 수 있고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답을 주시는 말씀인데? 아멘. 어떻게 그게 좋을 수 있고 안 좋을 수가 있어? 모든 말씀은 항상 큰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집중하여 잘 듣자. 이 말씀을 딱 이 네 가지 증상을 딱 하나님의 살아 역사의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다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다시 네가 왜 여기 있느냐는 거 아니에요. 다시 또 질문을 해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몰라서 물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요? 그럼 엘리야가 왜 여기 있냐는 거.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 안 들었다는 거요.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야, 불도 끌어내리고 비도 내리게 했는데 그래서 850명을 다 죽여버렸는데 이런 능력을 행사하게 너를 내가 가장 귀한 선한 도구로 사용했는데 이세벨 이 착것이 뭐라고 이런 걸 피해가지고 너 여기까지 왜 도망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친다고요? 웃기는 소리라고 하면 동정하지 마세요. 인정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왜 지치지? 엘리야가 왜 지쳤어? 왜 지쳤어? 850번을 팔을 막 휘둘러서 너무 힘들어 지친 거예요? 지 힘으로 묵친 거 아니요. 하나님이 그 손에 함께 하셔서 850명 대강내가 목을 다 잘라서 죽였어. 왜 지쳤냐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아. 그게 그래요. 도망치다가 지친 거 아니오. 엘리야, 우리 제이야, 엘리야 같이 쓰임 받길 바래. 근데 끝이 좋아야 돼.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지칠 수가 있어. 힘들 수가 있어. 그러면 세상으로 도망갈래? 지치고 힘들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 반드시 새 힘을 주시오. 이전에보다 더 갑절의 능력을 주시오. 아멘. 박 집사도 많이 지쳤어. 요즘에 보니까. 응? 회복해야지. 왜 지치냐고. 주님께도 무릎 꿇으라고 하는 거야. 주님도 찾으라고 하는 거야. 앉아요. 이 대목이요. 이 답답해. 그리고 나니까 이놈은 지금 감정으로 대답을 해요. 지금 하나님께. 감정으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바위까지 깨트리시는 강한 바람을 일으키셨고 불을 보여주시고 지진을 일으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긴 들었는데 너 왜 여기 있어? 그랬더니 감정으로 대답을 해. 왜?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우상숭배하는 거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안 죽여갖고 내가 지금 이렇게 도망왔잖아요. 도망온 걸 정당화하고 있네. 도망한 예수 믿는 사람이 도망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 십자가 사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오직 나만 나이다. 이 말을 되풀이 2번씩이나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 오직 나만 남았대. 따라서 하나님을 곡해하지 말자. 오해하지 말자. 옆 사람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당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대답해 보세요. 모르죠? 다 알 수가 없지요.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늘 두루마리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기록을 해도 다 기록할 수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라고 고백하죠. 얼마나 기가 막힌 찬송가 살인지 몰라. 응? 주혜종 목양실에 책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거기에 주적별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따로따로 책을 두툼하게 한 것이 있어요. 그거 본다고 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다 기록됐을까? 천만의 말씀. 몰라. 근데 모르는데 왜 하나님 아는 척하고 앉았어? 뭐? 나만 남았다고? 야 임마 너만 남았는지 네가 하나님께 물어놓은 봤냐? 물어봤어요? 감히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만 남았나요? 나만 정의롭고 나만 거룩하고 나만 의롭고 저만 남았대야. 응? 자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 늘포링에 정말 필요한 귀한 일꾼들이요. 인정해요. 근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냐고 나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냐고 그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십자가 사명 하나님 걷어가세요. 예? 죽을 때까지 쓰임 받으세요. 죽을 때까지 쓰임 받으라. 우리 지방에 제가 지금 존경하는 목사님이죠. 환희순목교회라고 있어요. 이동수 목사. 정말 그 양반은 그 연배 그 진경회장 중에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자,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고. 근데 그 사모님이 여기저기 이제 병이 있어갖고 사택도 이제 옥산 시내로 아파트에서 나오고 70세도 안 됐지? 근데 벌써 은퇴한다고 그러시오. 후임자를 지금 정해놨어. 얼마 전에 지방에 원래 가갖고 자꾸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목사님 은퇴하지 마세요. 해야 된다. 그 다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뭐 한 게 있다고 은퇴하려고 하냐? 뭐 한 게 있냐고. 지금 하나님 그렇게 물으실 건데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내 얘기만 내 생각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한테 물어봐, 자신한테. 나 혜진아, 물어봐. 너는 제이야라고 물어봐야지. 가슴에서. 나 제이야. 나 경철아. 경윤아. 너 뭐 한 게 있다고 나 자빠지려고 하니? 응? 지쳐 쓰러지려고 하냐? 너 뭐 한 게 있다고? 이걸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어보세요. 너 뭐 한 게 있다고? 물론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국의 평균적으로 보면 월등히 나은 사람들이야. 주일날 피곤한데 뭐 이것저것 막 하지? 아직도 벌써부터 지금 나무 할 거 공포 속에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산에서 나무 오래는 안 할 거예요. 기존에 밖에 있는 것만 잘라서 잘 쓰면 돼. 풀 좀 깎으면 어디? 한 번은 풀 한번 깎아야지. 아유, 쓰임 받는 게 얼마나 감사요. 어? 모세가 몇 살까지 쓰임 받았어요? 120살까지. 그리고 어느 순간까지 쓰임 받았어요? 어느 순간까지 쓰임 받았어요, 모세가? 120살은 맞아. 그렇지. 죽을 때까지 쓰임 받았어. 얼마나 하나님이 모세를 귀하게 여기셨으면 그의 시체를 하나님이 직접 숨기셔. 그의 시체를. 왜? 모세 시체 갖고 후손 놈들이라든가 주변 놈들이 장난질 못 치게 아예 시신을 싹 걷어가 버리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땅 다 갔으면 좋겠는데요. 갔으면 좋겠어요. 그날 꿈꾸십시다. 성지순례 가면요, 요셉의 무덤 있는 곳 한밤중에도 아주 크게 불을 밝히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이래요. 거기는 누구요? 그죠? 히브리 대학교 그 교수가 얘기해 주더라고. 자, 요셉의 시체가 몇 대 만에 돌아왔어요? 4대 만에 고향 땅 갔잖아요. 이스라엘 돌아갔잖아요. 그럼 그로부터 지금 몇 년 지났어? 수천 년이 지났다고. 수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요셉의 유골이 담겨 있는 그곳은 아마 흔적도 없을걸, 유골도? 그러고서 안 그러겠어? 거기 가서 수많은 것들이 기도하고 별짓을 다 한다니까. 응?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너무 잘 알고 계셔.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없앤, 모세와 요셉하고 비교가 됩니까? 모세랑은 게임이 안 돼. 이전에 이와 같은 선지자가 없고 이후에도 이와 같은 선지자가 없을 것이다. 그 정도로 모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어. 근데 모세의 무덤이 지금까지 있다고 생각해봐요. 최고 우상단지가 거기가 될 거야 아마. 우상 숭배하는 곳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과거에 어떤 행적이 그 사람 존경스럽고 어떤 의로운 일을 많이 했다 손 치더라도 죽은 자가 있는 곳에 절대 기도 한마디 하면 안 될 것이고, 그래서 꽃 같은 거 누는 것도 웃기는 거야 사실은. 증현아, 우리가 초장집에 갔다 그러면 무릎 꿇고 영정 사진 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를 절대 기도하지 마. 그 유가족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길 간절히 원하면서 살 소망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일어나서 가족들과 인사 나누면 딱 좋은 거예요. 뭔 뜻인지 알아들어요? 기가 막힌 것은 오직 너 왜 여기 있어? 라고 또 하나님이 책망하셨더니, 그럼 납작업들이 회개할 줄 알았더니 나밖에 안 남았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밖에 안 남았대. 나중에 말씀 딱 보면은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몇 명? 7,000명을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대. 아멘.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요. 이거 이 답만하고 마칠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뭘 저만 남았다고 그래. 나만 남았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못하겠대. 그러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예요? 죽기를 간청했잖아. 엘리야가 죽기를 간청한다. 아니 뭐 한 게 있다고 죽기를 간청을 해? 또 죽기를 간청하지 않아도 언젠간 때가 되면 죽음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요. 예?
천사가 우리를 흠모하는 것 중에 대표는 뭐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세상을 다 돌아다닐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못 만날 사람이 없어. 다만 너 맘만 먹으면 오늘 밤에라도 보령 계신 아버지 어머니 만날 수 있어 없어? 만나는 이유는 딴 거 없어. 아버지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 마마보이요? 결혼하고 나면 그러면 안 돼? 만나는 이유는 딱 하나가 돼야지. 예수의 이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고 싶어서. 근데 천사가 그걸 못해. 할 수가 없어. 천사가 왜 못할까? 왜 못할까? 천사가 육체가 없어서 못해. 그걸 가장 부러워하는 거야. 왜? 하늘나라 가면 가장 큰 상급이 전도의 열매거든. 천사는 죽어도 깨어서 전도를 못해. 그 사명이 없어.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 이건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뭘 나만 남았어? 뭘 나만 맨날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그래? 아니, 하나님이 숨겨놓은 7,0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다? 엘리야 다음에 나오는 사람 누구다? 엘리사가 있잖아. 엘리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지 말고, 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적이 표적을 기적을 맛보게 하셨고 체험케 하셨다고, 또 눈으로 보게 하셨다면, 최근 들어 제일 확실하게 보여준 게 뭐예요? 죽을 병 걸린 사람, 의사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던 그 시한부 선고한 사람, 성령의 놀라움. 이 앞으로 데리고 나왔잖아. 나오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요? 무릎 꿇으시라. 무릎 꿇었어. 주의적인 모래에 손 얹고 여러분들 다 나오라고. 같이 중보기도 합시다. 여러분들 막 등에다 손대고 다 기도해줬어 안 해줬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치유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멘. 원래 위암 걸리고 그런 암 걸리면요 못 먹어서 죽어. 빼시장 말라서 죽어.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 물론 사모가 그 집사를 위해 특별 시장도 보고 특별 그 식단을 짜갖고서 특별히 그 양반만을 위해서 밥을 해줬어. 얼마나 웃긴지 아냐? 다윗 목사님이 특별하게 식단 짜서 음식을 해준 적이 없어. 있어요 없어요? 나 그런 대접 못 받아봤어 한 번도. 근데 그 양반 죽는다니까 사모가 안타깝게 여기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막 성령님이 감동받은 거지. 그래서 그렇게 특별 식단을 준비해서 특별 음식을 만들어줬다니까. 근데 한 그릇을 한 그릇 다 먹는 거 보고 난 딱 그때 느꼈잖아.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먹는 거보다 기잘 먹고 살이 막 쪄오르고 병원 가서 했더니 싹 사라지고 없고. 할렐루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 우리가 그런 걸 목도했는데, 이곳은 이 주의 제단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구나. 우리 가끔 가다가 찬양들 그 찬양 부르잖아요, 그지? 성령이 불타는 교회. 영적인 눈을 한번 이렇게 열어봐요. 성령이 불타는 교회인가 아닌가? 불타는 교회이니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아멘. 근데 왜 지치고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지? 에? 그렇게 입으로 내뱉는 순간에 하나님은 딱 결단하셔서 그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져주게 만들고, 엘리사에게 모든 고는 권능이 다 넘어가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로뎀나무는 좋다 안 좋다? 여러분의 어떤 사업의 문이 열리고 뭐 커피숍 문에 뭐를 하든 꽃집을 하든 딱 열렸을 때 로뎀나무 이런 거 절대 쓰지 말라니까. 가끔이지만 그 집이나 뭐 어디 보면 거기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욥의 세 친구놈 중에 욥을 살살 약올리면서 지신앙만 좋다고 중요하다고 하는 비판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요.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 좋은 얘기라고 그걸 갖다 딱 써붙이고. 그러니까 말씀은요 앞뒤로 다 봐야 돼. 에? 그냥 그 누가 한 얘기인지도 모르고선 내 시작은 미약해서 나중은 창대하리라. 대단한 하나님 말씀.
그거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서 욥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요. 친구가 임의적으로 욥을 갖다 더 속상하게 하고 상처 주려고 하는 말이거든. 야, 인마 너 왜 벌 받았어? 너 왜 안 됐어? 너 인마 지은 죄가 많고 너 남의 거 토색했지? 언제 욥이 그렇게 했어요? 1장에 보세요. 하나님 욥을 뭐라고 칭찬하셔? 당대 의로 정직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아멘. 근데 남의 걸 왜 걔가 왜 도적질하고 도색을 해? 그래서 부자 됐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왜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게 했는가? 선한 뜻이 계시니까. 아멘. 그 욥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니까. 이미 1장에서 영광을 받으세요. 왜?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도 여호와시니 하나님 영광물로 받아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보고 예쁘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든 걸 주재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이거 다 자연 속에 있는 걸 역사하셨잖아요. 이걸 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느끼고 그걸 믿고 있다면 더욱더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절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불평만 원망하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시다. 긍정의 신앙은 이적기적 표적을 만들어냅니다. 어리석은 안진뱅이 같은 신앙은 뭐예요? 이적기적 표적이 나타나면 그때만 감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워. 기도합시다.